과 제목으로 강남 한림교회에서 평신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자는 교회위원회 결정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절기도 대림절로 바뀌었고 설교라는 게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수정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위원회 결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독인 연대의 평신도 강단교류는 제 개인적인 신앙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신도 설교라는 이름으로 제 생애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소년교회에서 한 달에 2번씩 설교를 하지요. 그렇지만 3장짜리 원고와 5장짜리 원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낯선 교회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는데 함께 가신 우리 응원군 집사님들이 계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이방신들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고 또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한 뒤에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부하고 확인하는 2번째 고별사입니다. 이 고별사의 핵심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한 일들을 생생히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에게서 농업을 넘겨받는 동시에 그와 결부된 종교 관행도 배우게 됩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풍성한 곡식과 수확의 복을 보장해주는 다산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풍요의 상징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은 유혹을 늘 받아왔습니다. 만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베풀어서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가나안의 신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풍요롭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모두가 풍요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똑같이 풍요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는 생산물을 관리하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국 계급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상황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비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꿈꾸면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또한 애굽처럼 이미 계급 질서가 있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전의 애굽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하고도 달라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에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야말로 출애굽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만큼 절실했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행복한 경험도 있지만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변의 신들을 기웃거렸던 부끄러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세세토록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함께 살던 저희 외할머니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까 굿도 많이 하고 점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교회에 나가면서도 예전에 미신을 믿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음식을 마당가에 이렇게 텃밭에 뿌리면서 중얼중얼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비는 거죠. 그리고 엄마 몰래 점을 보러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초록색 그 숟가락이 달린 초록색 통이 성미통인데 지금도 제 기억이 납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1인분에 한 숟가락씩 성미를 뜨고 그리고 주일에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게 되죠.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그게 그렇게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미통에 쌀을 덜어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좀 귀엽죠? 외할머니는 당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든 미신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 딸 건강 지켜주고 부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 필요하셨던 거죠. 두 분이 다투던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저희 할머니는 꽤 오랫동안 어쩌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미신 사이에서 별다른 구분 없이 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희 외할머니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놓이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경계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는 시대에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촉구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운영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거두되 그날 먹을 양만을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를 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떨어진 나달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땅의 경계를 임의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50년마다 땅과 집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이 새 땅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기급 질서가 아닌 자유와 평등의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시키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질서, 즉 자유와 평등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어쩌면 그 당시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사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불평등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봄에 제가 뒤늦게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그 실습을 저희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했습니다. 그곳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학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돌봐줄 어른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인데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지도해줘야 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문제집을 가지고 정답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 아이들이 오면
같이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사히 거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가 몇 %나 될까요? 소위 사자 붙은 직업을 갖거나 대기업에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을 좌우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자녀 교육에 필요한 부모의 경쟁력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더니 52.3%가 경제적 능력을 1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 그리고 직업 선택의 불평등으로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은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평등이 당연시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평등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성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할 일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4곳에 모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늘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동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고 그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물도록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자 사 먹게 보내는 것,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돈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은 자본주의 방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적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며 삽니까?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서의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 선택을 요구했다면 복음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마태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비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돈과 재산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재물을 마치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무게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재물이 주는 매력이 하나님과 맞먹을 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매력적인 것도 재물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는 아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은 참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지금 돈이 얼마 있습니까?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든든하고 너그럽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한턱 쏠 수도 있죠. 돈이 인격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될 때 교회에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헌금의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평소에는 물론이고 임직식 때도 헌금이나 헌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가난하기 때문에 장로를 권유할 때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장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때의 돈은 권력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하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돈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예전에는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더라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 것이 미덕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놓고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할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편리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습니다. 요즘은 지갑에서 카드 꺼내는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휴대폰 한번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아주 빠르고 편리한 결제 수단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소비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활동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되죠. 한 노인이 시장 한귀퉁이에서 양파를 팔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서 양파를 팔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 양파를 팔아주기로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양파 한 개에 얼마예요? 할머니가 300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지고 오신 양파를 다 사면 얼마예요? 이게 20개니까 6,000원이지.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다 주세요. 제가 다 살게요. 그러자 그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장에 양파만 팔러 나온 게 아니라오. 시장에 오면 사람도 보고 손님과 대화도 나누고 물건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참 풍요롭고 재미있게 보낸다오. 그런데 당신이 한꺼번에 이걸 다 사가버리면 내 하루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오. 그러니 난 다 팔 수 없어. 오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신도 강단교회로 갔던 강남 향림교회 정관에 재정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연간 예산 중 선교비의 몫이 30%가 넘도록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이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엷은 미소만 보였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정관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규약에도 예산의 30%를 선교비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이겠지만 예산의 30%를 선교비로 지출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팽팽한 대립과 토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한번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30%로 한다가 아닌 노력한다 혹은 원칙으로 한다 라는 문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가 아니더라도 규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참고로 올해 우리 교회의 선교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16%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고난의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기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외부의 모든 상황에 대처할 그리고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아플 때, 불편할 때 울음으로 의사를 표시할 뿐입니다. 젖을 물려 배를 채워주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 재워주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주어야 하고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양육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어린 아기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고 외부의 위협에 저항할 힘도 없는 아기 예수를 누가 양육해야 합니까?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예수들, 외부의 위협에 저항할 힘조차 없어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예수들을 누가 돌봐야 할까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자유와 평등의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삼박자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등의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평등은 한자로 평평할 평, 가지런할 등자를 쓰네요. 제 짧은 이해로는 아마도 평등이란 솟아난 곳이나 움푹 패인 곳이 없이 두루두루 평평하고 가지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도 일치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어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이 말씀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숙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긴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주변의 신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웃거리는 신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고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